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은근히 많이고 거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 그런데 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는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분명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상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이 교회가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그 욕하는 이유들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너희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냐, 어떻게 가르치셨냐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구조를 보면요. 맨 처음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해라. 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예수님께서 뭘 하셔요?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파송시키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눈치가 좋으신 분은 깨달으셨을 거예요. 예배의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마지막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항상 그것 앞에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왜? 저 문 열고 나가면서 한 반 정도 까먹거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집중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또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예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죄 씻음 받았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사람들과 살아가고 죄 짓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의 자리는 내 죄를 씻음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며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서 우리가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되돌아보며 오늘 미가서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올려놨는데 다들 보이시나요? 베들레셋 그리고 어제 단톡방에도 올려놨죠.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요약한 말씀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십, 수백 번, 수천 번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차순위로 그렇게 밀어두고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이 시간 함께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중간 정도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구하시는 것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알려주셨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차고 넘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찬양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또 읽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것을 선한 것으로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것이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정말 매주 이야기하는 어떤 말일까? 선하다. 우리 토부 율동팀 있죠? 토부, 선하다. 그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부 언제 쓰신 줄 아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 그게 토부잖아요. 그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한 것을 하는 것을 내가 구한다,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왜 의무일까? 뭐가 선행되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가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기 싫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가 있어요. 의무를 하기 싫으면 할 수 있는 선택지 첫 번째는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는 선택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장을 보면요. 우리 미가서 6장을 보면요. 미가서라는 이 책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백성들의 좀 상류층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검사인 것처럼 나오셔요. 검사인 것처럼 나오셔서 이 유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고발하셔요. 누구 앞에서 고발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과 들, 이 피조세계의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해라. 유다야, 너 변론해. 산을 향해서 변론해.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변론한다. 누굴 두고? 피조세계를 두고 변론한다. 하는 게 이 6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깨닫고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 7절을 잘 보면요. 송아지까지는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근데 7절에 뭐가 나와요? 내 죄를 대신할 맏아들을 드려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알겠어. 그럼 나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 송아지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되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나? 심지어 내 맏아들까지 드려야 되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 그런데 너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기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더 좋은, 뭔가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와 거룩하다 싶은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보다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중반절부터 우리 아까 전에 읽은 것 이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부터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인자,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정의는요, 이 히브리어에서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사회 활동을 해라,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아무리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지라도 자본주의에 여러분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체제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본주의에도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창궐하기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 내가 잘한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탐욕이라는 것을 심어주기에 가장 쉬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뭐와 싸우면서 살아가요? 돈과 싸우면서 살아가요. 돈의 욕심과 싸우면서 살아가요. 돈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부자가 누가 있어요? 마가가 있어요. 마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모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다는 소리예요. 마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뒤에 또 여러 부자들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물론 그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지만 삭개오가 회개하고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 선언합니다. 성경에는 분명 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씀하지만 부자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나를 따르기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놔요. 예수님께서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자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이 그것에만 치중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나? 내가 돈을 쫓는 것인가? 예수님을 쫓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 말하면서 돈을 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예수님한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돈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사회 속에서 자꾸만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만약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지위가 됐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정의를 행하며 뭐를 사랑하라 그래요? 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인자는 인자하다, 인자를 베풀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이 인자는 우리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한번 들어본 것 같다, 그죠? 기억이 납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자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긍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역시도 더욱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만 앞에 있는 이 미시파트 정의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죠? 겸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죠? 어떤 덕목이죠? 나를 낮추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더 깊은 차원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창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내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 드러내봤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작은 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서 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설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역설에 대해서 1부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1부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보다 앞서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세 개, 우리 8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7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가지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여기 나오는 박하, 회양, 근체가 뭘까요? 음식 만들 때 넣는 향신료예요. 후추 같은 거. 바리새인들은 이런 향신료를 살 때도, 우리 마트에서 물건 살 때 11조 떼요, 안 떼요? 안 떼죠? 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 사서 바리새인들은 시장 가서 장을 봐요. 장 봐서 오잖아요. 이 장 본 거에서 다시 11조를 뗐어요. 이들은 지금 박하, 회향, 근체가 뭐예요? 아까 말한 향신료, 후추 같은 거. 우리 후추 한 통 산 거에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11조 생활 잘해. 그건 좋아. 그런데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안 지키잖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예배 잘 드려. 좋아. 11조 잘해. 좋아. 그런데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 소홀히 드리라는 거 아니야. 예배 잘 드려야 돼. 11조 잘 드려야 돼. 그런데 너희의 삶도 반드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우리는 지금 밟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안동에 있는 나 하나 열심히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행동들 하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비슷한 의문으로 하는 게 재활용 에어컨 하나 끄는 거 나 혼자 잘한다고 이 지구가 바뀔까라고 하지만 나 혼자 하는 그 생각들이 다 모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면 우리는 그것에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은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이라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올바른 삶이라도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모범, 그냥 존중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둘 다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온갖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발버둥 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자. 또 말씀 읽자. 한 절이라도 읽자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